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어제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히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된 구걸하던 사람이 이 예전과 똑같이 요한과 베드로가 아침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똑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5절에 가보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은 뭔가 잘되게 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남다르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없는 자에게 좀 도움을 주어서 그렇게 적선을 해서 도움을 주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 교회를 기대할 수 있죠. 기대하죠. 그리고 때로 어떤 곳은 정치적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고 어떤 정치 세력에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사회를 좀 바꿔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가르침을 잘 주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때도 있어요. 이처럼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요한과 베드로는 사실은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이 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그런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입맛에 좋은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좀 더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일시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며,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유일하고 그리고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가르침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킴을 받아서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근원적인 치료를 받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이 자선단체의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은과 금으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웃을 돕는 일이 교회에서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 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근원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걸 요구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자선단체와 같이 그런 도움을 주는,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를 위해서 교회가 힘써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요구하죠.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모이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교회의 근원적인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1절로 10절에 담겨져 있는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몇 푼 주고 돕는 건데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나사렛 예수를 전했거든요.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요, 목적이거든요. 교회의 실행이에요.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복음을 그랬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2장에 가보면, 아니 4장에 가보면 22절에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구걸하는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럼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교회 앞에 있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이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의 무능함, 인간의 무능함, 철저히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나는 어머니 태의 죄 중에 태어났노라고 고백해 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죽음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누가 해준다? 교회가 준다. 그럼 교회는 무슨 대답으로 해준다? 나사렛 예수를 전함으로 해준다.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이 나사렛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무능함에 있는지, 그리고 복음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예. 철저히 무능한 존재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길 능력도 없고,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무능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이 인간을 끊임없이 종로로 닿도록 우리를 포획해 가지고 끊임없이 무능함 가운데 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사악한 사단의 계략에 끊임없이 놀이객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선언은 교회의 선언이 돼야 되고,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유일하게 이 일만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이 어떻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예수를 전할 때에 즉시 곧바로 그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일어난 곳에서 그토록 한 번도 자유스럽게 뛸 수 없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토록 자유스럽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준 것은, 한 인간이,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인간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봐서요, 이 기적에 대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니, 결국에는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그거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기적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타낸 기적과, 오늘날 또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적을 말하면 사람들은 막 허겁지겁 놀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뭉그러뜨리지는 않잖아요. 자연 법칙을, 자연의 원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 자연의 원리를 깨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큰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자연을 초월하여서도 역사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우리를 낳게 하시고 태어나 자라게 하시고 몸이 아팠다가도 시간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아가기도 하게 하시고 또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의학의 발전을 통하여 치료와 수술과 약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낫게 하는 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리들을 활용하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섭리하셔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연의 법칙을 들고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표적.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다 담아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고자,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서에 보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 장면을 보여주실 때 그 뒤에 가서 뭘 보여주신지 알까요? 네가 보느냐? 보입니다. 그럴 때 정말 네가 나를 보느냐? 그런 물음이에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는 눈 뜨고 볼 수 있겠느냐? 보느냐? 너들은 저 눈 뜨지 못한 소경이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복음서를 보면 항상 그게 같이 와요. 예. 오병이의 기적 먹는 문제를 가지고 딱 던지시잖아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바로 뭐가 나와요? 6절에?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문제를 딱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즉각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생명의 떡.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나타내 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교회는 나타난 예수를 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 철저히 무능한 존재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냥 안진뱅이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안진뱅이에요? 죄와 사망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안진뱅이. 그런 안진뱅이로 평생 살다가 죽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일한 대책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대단한 성과를 얻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예. 한 줌의 죄로 다 흩어지고 날아갈 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위하여 삽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미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멸망하여 버려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목자, 영원한 우리의 친구,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추운 날 난로가에 앉아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에 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천성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와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